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이 최초로 사용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최후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을 했고, 또 3장 1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교과서와 같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여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인간적인 약점과 고민들, 또 인간적인 욕망들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극복하고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복잡한 이 사회 환경, 또 문화적인 급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과 삶은 일종의 지표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야곱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좀 지나치게 말해본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야곱이 받은 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는 때에 따라서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에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기도 했고, 다시 돌아올 때는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많은 재물을 선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사기꾼으로 통합니다. 야곱, 제이콥, 그러면 그건 사기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과 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포함됩니다. 구약 성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서 쓰임받긴 받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야곱의 결단과 의지, 여러분, 그것은 인내와 끈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 태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야곱과 에스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출생할 때 모습을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출생하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오지 못하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출생한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금방 출생한 아이는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핏덩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사냥을 하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팥죽을 쏘서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형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 순간에 참으로 놀라운 엉뚱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 그렇게 제안하죠.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자의 특권은 굉장합니다.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자는 곱절의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솔하게 생각을 했고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장자가 누릴 이 영적인 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은 분명 야비하고 간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야곱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중히 여기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입니다. 1700년경에 한 그룹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뉴욕시에 속한 맨하탄 섬 남부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 당시 맨하탄 섬의 주인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처음 보는 이방인들에게 이곳은 우리의 땅이니 당장 나가라고 터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오갈 데 없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정착하고 싶어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팔라고 인디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섬은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인데 저 백인들이 애처롭게도 목을 매니 우리한테 있으나 마나 한 땅인데 이 기회에 적당한 값을 받고 팔자. 우리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섬은 네덜란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의 땅값으로 인디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땅값은 고작 양주 한 병이었습니다. 양주 한 병에 맨하탄 땅을 넘겨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마시면 사라져버릴 양주 한 병에 그 금사라기 같은 땅을 모르고 넘겨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오늘날 맨하탄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이거나 혹은 양주 한 병에 금사라기 땅을 팔아넘긴 인디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과 손익계산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소망과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현실적인 배고픔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는 어려운 중에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복을 가로채자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이 같은 형 에서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결혼할 아내를 찾는다는 핑계로 집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이 어려운 도피 생활 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두고 사랑할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입니다. 성실한 야곱을 지켜보던 라반이 함께 일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야곱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준다면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자처한 것이지요. 물론 당시 중동의 결혼 문화는 오늘의 문화와는 좀 다릅니다. 무엇보다 신랑은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종의 결혼 지참금과 관련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이 7년의 세월이 아깝지도 않았고 이 7년의 세월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7년이 지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 첫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맞이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 그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속은 거지요. 외삼촌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장인 라반이 라헬을 레아로 바꾸어 주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이 지방의 풍습이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다시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또다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 문화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사랑에 대한 이 끈질김과 간절함은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라헬을 아내로 얻었으니 행복했다, 그런 정도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라헬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한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몸종 시녀들이 아이를 낳고 그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야 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도 야곱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에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분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의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은 자주 바뀌어서 야곱에게 늘 불리했어요.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야곱은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품삯을 바꿀 때는 더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10번을 바꾸는 동안에 언제나 야곱에게 불리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좀 엉뚱해 보이는 품삯을 오히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돌보고 있던 장인의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다 골라서 따로 둔 다음에 그 이후에 낳게 되는 아롱지고 점 있는 변종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양과 염소는 아롱진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변종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라반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지요. 그런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조금씩 벗겨냅니다. 마치 얼룩진 것처럼 벗겨내고,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우물에 물을 먹으러 올 때 그걸 쫙 세워서 그걸 보게 하고, 그걸 보면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고 교미를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노력을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감당하며 양과 염소를 키웠던 야곱의 그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힘겹다고 그럽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힘겹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중에도 최선을 다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혹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인내를 지닌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열정과 그 인내 위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야곱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동생을 맞이하러 가는데 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야곱에 대해서 그동안 갚지 못한 원한들을 갚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에 야곱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많은 짐승들을 따로 떼어서 선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자신은 여전히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은 처음 고향을 떠나서 잠들었던 배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4절을 보면 이 고뇌하며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고독 속에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곱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결국 그가 야곱의 허리를 쳐버리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고관절이 이탈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는 여러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에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 다리를 절면서 버니엘을 지나갈 때 아침 햇살이 그를 비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 역시도 동생을 향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에서 역시 뜨거운 형제애로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자녀들, 사업과 가정과 진로와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곱같이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따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주심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야곱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